말씀 제목은 기다리시는 하나님. 기다리시는 누군가를 여러분 애타게 기다려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보고 싶은 사람을 기다리는 것. 지금 제 아들이 군대에 가서 지금 훈련을 받고 있는데 일주일이 지나고 한 8일째 되어가는 것 같은데 많이 보고 싶고 어제는 목소리를 들었는데 그래도 건강하게 있는 모습을 듣고 하니까 마음이 좋더라고요. 누군가를 이렇게 기다린다. 사랑하는 사람을 기다리고 보고 싶은 사람을 기다리고 또 누군가의 귀한 약속을 하고 그 약속 시간을 기다리고 우리는 어떻게 보면 저 하늘나라를 소망하며 저 하늘나라를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너무 사랑하셔서 항상 우리들을 기다리시는 하나님. 여러분 이 예화를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 가지 이야기도 약간 좀 비슷한 이야기로 나오는데 원래 이야기를 만들어냈던 주인공은 스윗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시골에서 살았던 사람인데 시골 생활이 너무나 단조롭고 따분하고 그래서 그는 집을 나와서 방콕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생활을 하게 됩니다. 방콕에 가서 생활을 하는데 그곳에는 육신의 쾌락을 줄 수 있는 많은 유흥거리가 있는 것을 그는 발견을 하게 됩니다. 처음에 발을 들이고 그곳에서 생활하는데 자기도 모르게 깊은 타락의 세계로 빠져들게 됩니다. 나중에는 그가 마약을 거래하는 그러한 일들도 하고 또 마약에 중독도 되고 돈은 많이 벌었지만 나중에는 경찰한테 쫓기는 신세가 되고 또 그 안에서 이런저런 사건들 때문에 거의 노숙자 생활을 하는 그러한 신세로 전락을 하게 됩니다. 아버지의 품을 떠나서 자기 혼자서 힘으로 한번 살아보려고 했는데 세상에 나가보니까 세속화되고 타락하고 결국은 마약에도 중독되고 그리고 돈도 다 잃고 여기저기 두드러 맞아 도망다니는 그러한 신세가 되었을 때 그는 아버지께 편지를 씁니다. 아버지,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면서 아버지께 용서를 구하고 그 집 앞에 철길이 이렇게 놓여 있는데 집 앞을 이렇게 지나가면 그 앞에 포플러 나무가 이렇게 있는데 아버지 혹시 이 편지를 받으시고 제가 몇 날 며칠에 차를 타고 지나갈 텐데 저를 용서하신다면 포플러 나무에 흰 천을 매달아 놓으시면 제가 그 천을 보고 아버지가 용서하시면 제가 집을 가겠습니다. 하지만 저를 그 천이 보이지 않고 용서하지 않으시면 저는 혼자서 살다가 인생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차를 타고 그 집 앞을 가는데 그 집 앞을 이제 지나기 전에 도저히 자기 눈으로 그것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혹시 없으면 어떡하나? 혹시 인천이 있어도 아버지께 너무나 미안해서 어떡하나? 자기 눈으로 그 천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기가 그래서 옆에 탄 사람에게 부탁을 합니다. 조금 있으면 집 한 채가 나올 텐데 그 앞에 포플러 나무가 있을 텐데 거기에 혹시 흰 천이 걸려 있는지 걸려 있지 않는지 보시고 저한테 조금 알려주십시오. 그리고 그는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두려운 마음이죠. 근데 옆 사람이 탄성을 짓습니다. 와, 흰 천을 봐라. 그 흰 천이
나무 한 가지만 가져 있는 것이 아니라 가지마다 흰천을 매달아 놓은 것입니다. 그 소식을 들은 아버지는 아들이 오기만을 혹시 그 흰천을 보지 못할까봐 모든 포플러나무 가지가지마다 흰천을 매달아서 그 나무가 하얀색으로 변해져 있는 그러한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아들은 아버지께 여기서 내려 막 달려가 아버지한테 안기는 그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거는 실화로 수아시라고 하는 사람이 겪었던 그러한 일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경에 탕자의 비유 알고 있습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미리 유산을 받아서 나갑니다. 수아처럼 그도 허랑방탕하며 살게 됩니다. 사람이 돈이 생기고 시간적인 여유가 생기고 그러면 타락을 하게 되는 것 봅니다. 타락을 하게 되고 그리고 다 탕진을 하게 됩니다. 타락하고 모든 것을 다 잃고 몸도 마음도 정신도 다 망가진 그러한 상태가 됩니다. 그리고 그는 돼지들이 먹는 음식을 보고 너무나 배고파서 그것을 뺏어 먹으려고 훔쳐 먹으려고 몰래 돼지굴에서 그러한 신세까지 전락을 하는 상황이 됩니다. 그때 생각을 하기를 아버지 집에 가면 따뜻한 밥에 그리고 목욕도 할 수 있고 아버지 집에 가면 잘 지낼 수 있을 텐데 아들이 아니라 아버지 집에 가서 종으로서 일을 하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 집에 갑니다. 아버지 집이 이렇게 딱 가는데 멀리서 집을 보는데 어떤 분이 집 밖에서 이렇게 서 계신 겁니다. 멀리서 보는데 아버지 같기도 하고 다른 사람 같기도 하고 조금씩 걸어가는데 아버지의 그 모습이 보입니다. 그리고 아들이 달려오기 전에 아버지가 먼저 달려가서 아들을 안습니다. 아버지는 항상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간절히 기다리고 계셨던 것입니다. 아들이 왔다고 목욕도 시켜주시고 새 옷도 주시고 손가락에는 반지도 끼워주시고 양을 잡아서 잔치도 베풀어 주시고 그러한 스토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저와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계신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우리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늘 기다리십니다. 여러분 부모가 왜 자녀들을 기다립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자녀들을 늘 기다리는 것입니다.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라고 성경에는 표현되어 있습니다.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우리들에게 주는 그 귀한 메시지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 라는 것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들이 세상에 나가 잘못되지 않고 그냥 건강하게 돌아오기만을 간절히 바라는 그런 마음. 넘어지고 쓰러져도 그래도 다시 돌아오기만을 바라는 그러한 마음이 바로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들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아낌없이 보내주셨고 그분을 희생하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그러한 증거로 아들을 죽이시기까지 하셨다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아들까지 너희들에게 아낌없이 주었는데 너희들이 구하는 무엇이든지 내가 들어주지 않겠느냐. 내가 너희들을 너무나 사랑한다. 성경은요, 우리들에게 그것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녀가 잘못된 길로 가면 채찍을 드십니다. 채찍을 드시는 이유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갈라지고 그들이 죄악 가운데 사니까 하나님께서 채찍을 드십니다.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포로 생활을 하게 하십니다. 그런데요,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그 아수르라 바벨론을, 너희들이 내 자녀들을 그렇게 고통스럽게, 하나님께서 다 계획하신 일인데요, 오히려 아수르와 바벨론을 또 호되게 혼내시면서 아들을 다시 고국으로 오게 하시고 자녀들을 다시 사랑하시고 회복하시는 그러한,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들을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그리고 약속하신 대로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다, 너희들을 내가 구원하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계속해서 역사는 움직이고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요셉도, 다윗도, 솔로몬, 때때로는 인간적인 허물과 단점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또 바른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다듬으시면서 하나님은 그들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또 기다려 주시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나갈 때 여러분, 아버지께서 그들을 말릴 수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 자녀들이 자신이 결정하고 선택하고 행동했던 것들을 잘못된 길인 줄 알지만 그들에게 또 자유의지를 주셨기에 그들을 아픈 마음이지만 지켜보는 것입니다. 아픈 마음이지만 그들을 잘못된 길로 가고 있을 때 내 부모님의 마음은 찢어지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잘못된 길로 갔을 때 하나님께서 너무나 마음 아파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고 성령을 해방하지 말고 성령 하나님을 걱정시키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잘못된 길로 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많은 걱정과 근심, 우리 부모님이 자녀들이 잘못된 길로 갔을 때 걱정과 근심을 하듯이 하나님은 우리 자녀들이 잘못된 길로 갔을 때 그러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왜 우리들을 계속해서 기다리시니까? 우리들을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허물과 죄악, 연약함을 아시지만 그래도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참고 기다리고 또 기다려 주시는 분입니다. 스왓이라는 사람의 삶은 타락의 삶이었고 탕자의 삶도 타락한 삶이었습니다. 그래도 아버지는 그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아버지께 돌아올 수 있는 그 방법이 있는데 자신의 잘못을 철저히 깨닫고 아버지께 철저히 회개하는 것입니다. 회개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십니다. 회개가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회개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자신의 삶을 철저히 후회하고
잘못을 시인하고 아버지께 모든 것들을 고백하면서 다시는 아버지의 품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다시는 아버지의 뜻대로 거역하면서 살지 않겠습니다. 아버지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면서 살겠습니다. 철저한 해결하는 것이죠. 당자의 부에 보면 잔치를 벌일 때 짐승을 잡지요. 그것도 하나의 상징적인 것입니다. 자녀의 허물과 죄악을 대신하여 누군가를 죽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허물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희생시키십니다. 구약에는 짐승들을 사람들이 지은 죄 대신에 짐승을 잡아서 그 죄를 전가시켜 사람들의 죄를 덮어주고 했던 그러한 구속의 은혜를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희생시키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완전히 해결하시고 구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버지께 다시 돌아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는 것입니다. 회개가 없는 구원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처음 오셔서 하셨던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세례 요한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성경에 보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내 마음대로, 내 소욕대로, 내 뜻대로 살았지만 이제 남은 인생은 내 뜻대로 살지 않겠습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와 함께 살겠습니다. 스왓이라는 사람과 탕자는 아버지의 품을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와서는 아버지와 함께 살겠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우리 기다리시는 하나님,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 그분은 우리 어떠한 잘못을 했다 할지라도 다 씻어주시고 새 옷을 입혀주시고 다시 돌아왔다라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도 하나님은 잔치를 베풀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 우리들을 왜 기다리십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모든 것들을 용서하시고 다시 기회를 주시고 다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 그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집 나간 자녀를 돌아오기만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물론 저와 여러분들은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하나님과 좀 멀리 떨어져 있는, 멀리 세상으로 더 가깝게 나아가 있는 그러한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시 더 가깝게 돌아오라. 더 나에게 가깝게 돌아와라. 세속화되면 될수록 우리 인생은 망가지고 피폐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결론은 망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 더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포도나무 가지는 나무에 다 붙어 있어야지 영양분과 수분과 모든 좋은 것들을 다 먹으며 살 수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살아야지만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포도나무에서 가지가 떨어져 나가는 순간, 그 순간은 자유롭고 행복하고 새로운 어떤 세상이 열리는 것 같지만 결국은 영적으로 죽은 인생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 순간 모든 것들이 서서히 말라 비틀어지고 결국은 다
죽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왜 기다리시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8절 우리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시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여기 보니까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뭘 베풀어요?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기다리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거저 은혜라는 것은 선물입니다. 귀한 것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들을 기다리신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품에 안기면, 아버지께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또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신다. 긍휼이라는 것은 불쌍히 여기신다. 아무리 잘못하고 초한 죄악을 저질렀다 할지라도 아버지는 다 용서해 주신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또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심이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기다리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들을, 하나님을 떠난 그러한 자녀들 기다리고 또 기다리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왜 기다리시느냐?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들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기다리신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여전히 교회를 다니고 있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마음속에 혹 하나님과 좀 멀어진 그러한 자들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나를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설교를 듣고 계신 자가 있다면 하나님과 멀어진 자들, 하나님과 멀어진 자들이 계신다면 아버지 품으로 빨리 달려오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복입니다. 하나님과 멀어지면 결국은 망하는 길이요, 결국은 피폐해지고 결국은 죽는 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오늘도 손짓을 합니다. 어서 돌아오라. 어서 돌아오라. 우리를 기다리시는 그 아버지 품에 안기고 남은 생에는 그분과 함께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분, 우리들을 너무나 사랑해서 언제 돌아올까 걱정 근심하시는 대로 기다리시는 분,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다리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더 멀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품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떠난 인생, 결국은 가지가 포도나무에서 떨어지는 순간 모든 것을 다 차단당하고 결국은 죽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이 피폐되고 정신과 육체와 모든 것들이 망가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 있는, 다시 하나님과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